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깊이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닫혀있는 그 비밀을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 믿음의 그 길, 진리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오직 그 열망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당이나 어떤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육성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하는 것이지만은 설교라는 그런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가 보면 그 다른 사람에게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미 이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했던 그러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지혜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러한 뜻인데 이사야서 5장 21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또 잠언서 3장 7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처럼 자신을 그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성경 정신입니다. 말씀의 정신이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을 제외하고는 또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없지만은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이미 성경의 정신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는 이미 선지자가 했던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은 선지자가 했던 누가 했던 관계없이 개인의 말이 아니고 개인 작품이 아니에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죠.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바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한 말을 갖다 쓴다고 해서 왜 내가 한 말 그대로 해? 표절이야. 이렇게 시비 걸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제가 한 설교를 설사 그대로 한다 해도 표절했다고 시비를 안 겁니다. 갖다 쓰는 게 용하다 그 말이죠. 어차피 설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표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 넘어가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설교는 새로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했던 말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중심 의미와 그 정신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한 대로 바울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바울이 또 다시 하고 있고 또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정신을 반복해서 하는 게 설교하는 것이라면은 그럼 그동안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사야가 그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뭔가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발생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달라지는, 바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결론을 또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명철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야. 화가 있다는 건 심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주는 경고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나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를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뒤바뀌는 것은 있어야 되지를 않느냐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유대인들 사이부터도 자기를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만 봐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인데, 그게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인데, 그 구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고 그랬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로 자기를 경계할 줄을 몰랐냐, 그 말입니다.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말로 자기를 경계하지를 않았을까? 경계를 했다면 자기를 지혜 있다고 여기지를 않았을 거냐, 그 말이죠. 결국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선지자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산 겁니다. 그 말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뭘 요구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아니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은 여기 있고 나는 내 문제에 치우쳐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문제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럼 인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실패했냐, 이런 의문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한 말인데 그 말도 인간을 바꾸는 데 실패했느냐? 말씀이 인간을 바꾸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성화되자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결국 그것은 자기 의지와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간 되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된 게 있냐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습니까?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가 안 읽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관심을 두란 취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 관심 두라고 잔소리를 부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주 바위뜨리 같은 그런 간덩이를 가지고 안 들을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목사가 잔소리 한다고 말씀 관심 두는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는 일도 해당초 없었겠죠.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말씀에 관심 둘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생이 그래요. 그래서 교인이 목사 말을 듣고 말씀에 관심을 두고 기대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목사가 스스로 속는 거죠. 목사 자신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관심을 좀 둡시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뭐 말씀에 관심 둔다 해봐야 뭐 성경 좀 더 읽고 뭐 또 인터넷 뒤져가면서 뭐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 설교 듣고 그런 수준이겠죠.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속이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속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속이는 존재다. 자기에게 속는 존재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 그럼 여러분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나를 속인다. 그 생각 드세요? 아마 그런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속임을 당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속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합시다. 대구에 막 개발 계획 중인 땅이 있는데 지금 싸게 사주면 나중에 100배로 팔 수 있습니다. 속인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땅을 사요. 땅을 샀다면은 내가 속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속고 있다는 알면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바보라 할까? 이거 뭐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속인다. 이걸 안다면은 그 말을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뭔가를 모른다면은 내가 나를 속고 있으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자기를 속이는 물어봐도 몰라요, 여러분은. 내가 나를 속이는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자, 그렇죠. 본성적으로 인간은 말씀에 관심 둘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으로 말씀에 관심을 둘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나 말씀에 관심 두고 있어요? 없는? 속이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라고 남들보다 성경을 좀 많이 좀 보고 설교를 찾아 듣고 책을 보고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난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고 복음을 아는 신자야. 그래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늘 급선무가 내 생존 문제죠. 우선이 내 생존 문제부터 챙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관심을 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씀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뭐냐면요. 나에게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아는 겁니다. 내 주인은 따로 있어.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원하고 내 주인이 뜻하신 바가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관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걱정하고 그걸 위해 힘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이라 눈치를 채우고 있는 것이라면은 내가 성경을 좀 읽고 뭐 공부하고 그런 것 가지고 난 말씀 관심을 두고 있다. 난 신자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오르는 것을 부인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뭔가 눈치를 채고 있다면은.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십자가를 아는 문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는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된 존재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말씀에 의해 바뀌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뭔가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된 새 창조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주인을 향한 인식. 이게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인식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하고 본래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주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차이예요. 신자와 신자 아닌 차이는. 그러니까 나에게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새로운 신자예요. 이러한 신자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훌륭하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성품이 좋다든가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영적인 사람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 그 뜻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볼까요?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는 것은 뭐 돈 줬다, 자식 줬다, 뭐 구원 줬다, 믿음 줬다 이렇게 어떤 항목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집어넣어줬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은혜로 주신 것을 항목으로 분류해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은혜로 받은 게 뭐지? 그걸 자꾸 이제 계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하나 은혜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는 뜻이죠. 그걸 두고 새롭게 된 영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죠. 나에게 주신 분이 있고 그게 나의 주인 되신 분이고 때문에 나는 그 주인 된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이런 모든 깨달음이 있는 거 그런 방향 나아가지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 3장 6절, 7절 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뭘 얘기할까, 이 말씀의 세계를 펼치면서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나로부터 나와지는 건 뭘까, 좀 그런 생각해가면서 좀 성경을 보셔야 돼요. 바울의 말은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이 원칙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 원칙을. 그렇기 때문에 심는 사람, 물 준 사람은 분리해 추종을 하고 높이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왜 사람을 추종하고 분파를 만드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를 모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요, 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대한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속,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문제구나. 우리는 그걸 자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다, 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것. 나는 압니다, 난 안다,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게 나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게 은혜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이 연구와 공부해가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십자가 지혜와 전혀 다르죠.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지혜는 나를 팽창을 시킵니다. 내 팽창을 위한 것이 세상 지혜. 다른 사람 모르는 난 안다. 뭔가 좀 어깨가 으쓱거리죠. 난 안다는 거. 그렇게 팽창되어 가기를 즐기는 거예요. 알므로 인해서. 속에 바람이 들어간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십자가 지혜는요, 풍선을 꽉 쥐면 바람이 쫙 빠져나가가지고 쭈글쭈글한 볼품없는 그런 풍선이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바람을 꽉 짜가지고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려요. 나를 볼품없는 쭈글쭈글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십자가 지혜예요.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한 건데 아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난 베드로에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추종을 하고 뭐 분파를 이제 조장을 한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어떤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속 마음 자체가 자신의 어떤 이름, 자기 영광이죠. 그러니까 난 바울에게 속했다, 난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것으로 나는 이만큼 신앙 수준이 높아, 난 신령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뭐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 신앙 수준이나 어떤 가치가 이제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인간은 그런 식으로 신앙이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을 내가 추종하면은 내가 뭔가 신앙이 대단한 것이 인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를 말라는 게 바울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제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런 말로 경계를 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어리석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 그러면 교만이 되니까 어리석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스스로는 이제 어리석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혜가 있는 것 행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지혜가 없는 척 능청을 떱니다. 자꾸 이런 말 해가 좀 죄송스러워. 저도 그러니까는 막 그냥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냥 능청을 떨어요.
얼굴에 철판 딱 깔고서 난 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의 이런 말이 되겠으나 문제가 없어 정당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무도 정당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늘 속이는 방향으로 나가요. 아닌 것 같은데 늘 그렇게 살아가요. 나를 속이는 방향으로. 그게 우리에게 본성이 끌어가는 방향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난 복음을 알고 주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알고 주를 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 대적하면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그런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은혜를 안다. 그게 복음을 하고 주를 아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 일하심이야.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안다면은 나 말고 다른 신자,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뜻으로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불려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교인도 목사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권세를 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권세를 진심으로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달라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믿는다면은. 그 바울이 그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특정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서로 연합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전이야. 그 성전에는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관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추종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자꾸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 저 사람이 좋아. 추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 성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니까. 결국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십자가 은혜를 알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신자됨을 아는 그런 신자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고 세상처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 잘하고 저 사람 못하고 이런 구분 속에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좀 더 잘했다고 여겨진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위대하다. 아니야, 아볼로가 위대해. 뭐 바울이 설교를 잘해. 아니야, 아볼로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나 또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나누어 버리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를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해? 못해? 이렇게 구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믿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어진 일을 그 사람의 업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고 평가해 버리는 그런 시각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이게 분파가 발생한 이유죠.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파가 발생했다, 이렇게 진단되어지는 거예요. 원인은 십자가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로 봐야 되죠. 십자가를 알고 주를 아는 그러한 문제로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처럼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답이 십자가니까. 그래서 목사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면 교회도 달라질 거다. 그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사람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진다. 이런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성화되라 하고 또 서로 사랑해라고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잘못 오해한 것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분파가 발생한 거다.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런 분파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어느 교회에서나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우린 복음을 아니까 안 그럴 거야.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안 그럴 거야. 은속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다른 교회보다 나을 거야. 그 생각이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저 교회가 더 나아, 그렇게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렇게 교회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낫다 못하다 나눠버린 것이죠. 난 바울을 따르고 바울에게 속했으니까 복음을 한 괜찮은 사람이야. 내 신앙은 이런 수준이야.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를 사람 모여라, 그렇게 사람들을 소집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바울을 좀 달리 본 사람들이 팔을 만든 거예요. 만약 지금도 바울이 살아있고 아볼로가 살아있고 베드로가 살아있어서 여기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 누구한테 갈랍니까? 어느 교회로 갈랍니까? 바울 교회, 아볼로 교회, 베드로 교회. 어느 교회로 가시겠어요? 은속교나 만오겠죠. 다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죠. 정답은요, 내 취향에 맞는 교회로 간다, 그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 취향에 맞는 교회로 가죠. 내 취향에 맞는 설교한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한 동일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 재주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재주는 달라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리 평가돼요. 아볼로가 언변이 참 좋다고 말합니다. 못 들어봤지만 언변이 좋아요. 반면에 바울은 말이 어눌했어요. 말을 못해요. 그걸 뒤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시원치가 않아요. 말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언변 좋은 아볼로에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글 잘 쓰는 바울에게 또 갈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건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로 가서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십자가를 알아가는 방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설교 듣든지 예수를 아는 방향으로 가는 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내가 더 괜찮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교회를 다녀,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초점을 둬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낫잖아. 바울 교회에 다녀. 내가 낫지. 이런 경쟁과 비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분파예요. 아마 여러분도 뭐 인터넷 찾아가면서 이 사람 설교 듣기도 뭐 하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보다도 다른 설교 취향에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죠, 그냥. 너무 정말 다 찔렀습니까? 못 가서 할 수 없이 은석기 와가지고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걸 개의치가 않습니다, 저는요. 개의치가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얘기 안 들어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여러분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남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설교는 사람 나오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분파죠, 그것이.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십자가가 남는 것이 아니고, 누구 목사 설교가 더 낫다, 나는 그 사람 설교만 들으면 돼,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게 고린도 교회와 동일하게 이미 스스로 분파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분파가 생겨버린 것이죠. 근데 그게 인간에게는 습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때문에 만약 누구라도 난 분파를 조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또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렇게 속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속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건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건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눠버리면 아볼로가 설교를 잘한 거 됐죠. 바울은 못한 게 되고. 설교는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 이게 있을 뿐이에요.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십자가를 전하느냐. 때문에 목사인 저희 책임은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책임은 그리스도 알아가면서 주만 높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늘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성경 얘기할 때도요, 자기를 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툭툭 나온 대로 말하지 마시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들은 어떤 목사의 말, 내가 본 책에서 어떤 말을 내가 그냥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에 마치 동조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그런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 늘 그게 경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는 늘 자기에 대해 경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야 됩니다. 늘 자신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그걸 좀 잊지 마셔야 되죠. 어리석은 자구나. 왜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감이 안 잡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본래 복음을 알지를 못한 사람들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예수 알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맞죠? 근데 내가 어리석음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난 지혜 있는 자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아는 건 하나님 일하심이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난 끝까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걸 아는 게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늘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경계하면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진짜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의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잘못된 걸 얘기를 이제 하곤 하지만은 그건 은속교회가 옳습니다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진짜. 어느 교회가 뭐 기복신앙 얘기하고 주일성수를 말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주일성수 난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안다. 난 달라. 이리 생각해버리면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복신앙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를 모르는 건 동일해요. 제발 그걸 우리가 놓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심령을 권세로 다스리시고 십자길로 예수를 인도해 가시는 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니에요. 저의 설교는 그냥 안내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안내를 받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끌어가시고 그 진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도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일어날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기다리는 거죠. 난 이만큼 아는데 넌 왜 이거밖에 모르느냐. 그 자체가 또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다. 좀 심함으로 사기꾼. 내가 나의 사기꾼이에요. (3주) 전인가 제가 두려움이 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쓴 게 있는데 뭐 시까지를 보겠습니까? 뭐 덮고 넘어가겠죠. 그 시 내용 중에 그 뭐가 있냐면은 내가 뭘 썼더라. 사람의 환옥 가운데 얼굴 속에 얼굴을 잊은 채 어떤 뭐 기쁨을 즐기는 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시를 쓰게 된 이유가 그 주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에게 뭐 카톡, 메일, 문자, 뭐 전화, 연락이 많이 인기를 제가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어요. 전화하면서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분의 칭찬은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칭찬을 해요.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의 인도자고 뭐 선지자고 바울 같고 그걸 들으면서 나 아닌데 막 근데 한편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알아주네. 그러면서 은속계 못 들은 말인데 그 듣고 있구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이제 그런 얼핏 생각이 나 그 시를 쓴 거예요. 또 환호를 즐기는 이제 그런 본성이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실체가 뭔가를 잊을까.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본성이 뭔가를 자꾸 추종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 다르구나. 그럼 추종하고 싶은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바울은 이제 그것을 십자가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늘 내가 경계되어져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십자가를 믿는 게 뭔가 늘 고민하면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데에 힘을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추구하는 목표,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난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늘 나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예수를 내가 알게 된 것뿐이야. 그 가운데에 머무르셔야 되죠. 그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속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늘 말씀에만 끌려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 예수께만 끌려가고 그 주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만 증언하는 그런 신도로 다스려져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걸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세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그 기쁨을 좀 누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가 또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내가 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일하심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믿음 속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로만 끌려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